오늘은 창세기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받을 텐데요. 수련회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역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덴과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세상에 직면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자신들을 속죄하여 다시 에덴으로 이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 한 사내 아이를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한 사내 아이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어납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를 손에 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 경이로움 속에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하와가 낳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동사와 가인이라는 이름의 발음이 매우 흡사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획득하다, 만들다,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한국어 성경의 번역대로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획득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사내 아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구절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의 말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만들어냈다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문구를 여호와의 도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이 바로 여호와처럼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라면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이름의 의미처럼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은 하와로서 10개월의 임신의 기간 속에서 자신의 보호와 노력, 나아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이를 보면서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생명이라고 여겼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절의 해석을 여러 주석가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창조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와의 생각은 지금도 창세기 3장 20절에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 이후의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자신이 10개월 동안 품속에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품게 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미들은 내가 나의 힘과 고생으로 자식을 만들어냈다 하며 자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자신이 온전히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자식 새끼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하와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하와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창조하였다라는 하와의 고백은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과 고생으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할 여자의 후손 한 남자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하와의 말은 곧 나의 힘과 지혜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알미니안식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주관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비진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구장창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스스로는 구원을 해낼 수 없다.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는 대리자,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한 사내 아이가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되고, 그들이 충족해야 될 선악과의 법령,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고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오매물망 사랑하는 그 법령 있잖아요. 24시간 365일 이 선악과의 법령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그 대리자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가 완전히 충족시킨 선악과의 완전한 의가 그 내면에 심겨지는 것으로 인해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고 또 말했어요. 이것은 확고부동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적 또 계시적 진리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첫 인류에게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타락한 인류가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가 자신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구원마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구원을 창조해낼 수 있구나 라고 주장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지 않아요?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그 시점 돼서 예수를 알아서 믿을게요. 라는 사고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이 하와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 안에 어떤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원을 결정질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지혜 정도는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고백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분명히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몸뚱아리는 교회는 들락거릴지라도 그의 본래의 본질은, 그의 진실은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은 뭐라 그래요? 가만 냅두세요.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때가 알아서, 나 알고 있어요. 내가 문제 있는 거 다 압니다. 구라치는 거죠. 그 문제 있는 거 다 알면 그 모양 그 꼴로 있겠어요. 다 아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하와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과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관주의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원칙과 계획을 자기가 조용하고 재해석하고 각색하여서 만들어낸 거죠.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됨과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처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조에도 이 사고방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신학의 대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은혜의 중심의 신학하고요, 하나님을 낮추고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즉 인간의 힘과 지혜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신학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에 난립하는 여러 신학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 역사와 성경 안에 있는 두 가지 신학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신학은 항상 대립의 역사였었어요. 또 우리 내면 안에도 이 두 가지 사상의 격돌이 계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통으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상하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상의 역돌이에요. 또 다른 양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여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기 하는 사상, 이 사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와 정신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이익이 아니라 여러 다른 터진 웅덩이라고 주장하며 그것 붙잡고 살고자 하는 사상의 격돌이에요. 이 두 가지 사상의 격돌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내내 흘러오는 격돌이고 여러분 내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회심하는 자며 이 싸움에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영원한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자며 실패자가 불신자며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사상과 어느 편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원칙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나의 견해와 정신, 내 어떤 육적인 정욕이 발동하는 의지와 성향과 목표물을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있냐, 즉 예수의 뜻만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려 예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와처럼 자신이 마치 창조주처럼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신의 힘과 죄로 언제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무슨 개뿔 가장 큰 이익이야, 이 유혹자가 얘기하는 그것,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이익이야, 돈이요, 남자요, 여자요, 결혼이요, 이거 붙들어라. 마귀는 얘기하잖아요. 이거 붙들어라. 이거 놓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붙들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에 너 산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반대로 이것을 뒤틀리잖아요. 하나님 제끼고 요거 붙들어라. 하나님 제끼고 요거 붙들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그 돈, 남자, 여자,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견해와 정신, 나의 스타일, 요거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 뜻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와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초반부터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와가 자신도 하나님처럼 구원으로 이끌 남자아이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내 아이가, 자기가 창조한 이 사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아이가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고통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너희 최고의 이익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익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지금보다 더 큰 자유와 번영, 더할 나 없는 영예가 올 거다라는 거짓말을 따랐지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음과 고통이었죠. 그 역사하고 창세기 4장의 역사가 그대로 오버랩되는 겁니다. 하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이 유혹자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법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유혹자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자신들을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도전해 왔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서로의 흩어짐을 막아보자 했습니다. 때로는 정치, 경제, 과학 등을 통해서 인류는 거듭되는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했어요. 그 외에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세계 기구를 만들고 평화 유지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유토피아로 이끈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인류의 거창한 역사를 살피지 않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을 누려봤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세계를 통해서도 압니다. 높은 학위를 가져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보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와 교제를 하는 등등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기쁨도 잠시뿐 고통과 문제가 쌓이는 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와처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며 여자처럼 아니야 내가 창조한 이것이 우리를 저질러 놓은 문제에서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거야. 헛된 기대를 고집스럽게 갖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와가 내가 창조한 이 아들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거야 라는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녀의 기대대로 안 흘러갑니다. 하와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의지했던 이 남자 130년이 지나잖아요. 생명과 기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와와 아담은 자신들이 창조했고 기대했던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둘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뼈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가 불행이 된 거죠. 소망이 죽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 사실적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좀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힘과 지혜로 고안하고 소망했던 그것들이 결코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그들이 화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이 현세에서도 나는 에덴에 살고 내 인생의 종말과 영원한 인생도 영원한 새 에덴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큰 이익으로 삼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저것이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참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헛된 것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다면 잘 들어요. 머지않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날 여러분의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필코 좀 제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이익으로 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법을 제끼면서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서 집착하는 게 뭡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이 현세에서도 곧 기다리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Yes, absolutely.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맛봤어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맛봤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두 차례 커다란 전쟁을 겪었죠. 그래서 두 차례 그 엄청난 잔인과 살인과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인류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을 억제하자 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이 원자폭탄의 개발로 인해 더 큰 전쟁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류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두려움에 서 있게 되었어요. 또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개발한 여러 기술들이 있죠. 스마트폰, AI, 신기술 등등 모두는 인류를 더 풍요와 안정과 행복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독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목사님, 자꾸 명을 얘기하셨고 암만 얘기하네요. 웃기지 마십시오. 명보다 암이 더 큽니다. AI를 개발한 모든 개발자들은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발자들, 이제 그거 보십시오. 깡통을 차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개발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개발자들이, 즉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게 됐어요. 왜? 그 정도는 AI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생들은. 어떡합니까? 인류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선언한 진리가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와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 4장의 진리가 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호소해야 돼요. 그분을 절규해야 합니다. 마치 가장 비련하고 비참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가련한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와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구원을 창조해낼 수 있다. 어리석은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가장 큰 이익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들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뜻과 견해와 교만한 습성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 성령의 거대한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 산산에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 오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요, 이걸 강조합니다. 타락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굳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그래서 부부관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서 8절에 그 부부관계에서 나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사내 아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다시 한번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할 유일무이한 구원자는 타락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깔고 있는 사상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문맥과 문장 하나하나가 거대함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로이 읽지 말고 사사로이 해석해서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대함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아브라함 있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거룩한 선지자들, 이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전제해 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가 왜 굳이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이 전가되지 않은 완전한 거룩한 씨,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해 생겨난 인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들에게 그대로 실질적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노와 시기가 올라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가인에게 안 먹힌 거예요. 이와 같아요. 타락한 아담처럼 타락한 가인 또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스스로 좋다라고 하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 향양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그의 타락한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옮겨졌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타락한 자, 여러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락하여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요. 하나님의 경고가 안 먹혀요. 거기에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인처럼 내가 정했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행할 뿐입니다. 그게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타락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확실한 징표라는 겁니다. 이어서 9절부터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 오버랩됩니다. 그렇게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가인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나 과중하다라고 불평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라고 말해요.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과중하다라고 투정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를 진노하고 이 정도까지 나를 심판해야 됩니까? 라고요. 가인은 정말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그걸 감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뭔 지옥이 영원하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중한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끝나지 않은 형벌 가운데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도 죄는요, 그 사람의 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타락은 절대적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됨을 인정치 않습니다. 왜 인정치 못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인정치 못해요. 죄가 노출될 때 그것을 가리는데 급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각하고 부패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에 매우 급급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추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가리는데 급급합니다. 도리어 의의를 주장하지요. 즉 죄됨을 모르고 떳떳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됩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에 따라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가 더 중요하기에 내 신앙적 스펙, 내 사회적 스펙, 마치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쩐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인처럼 타락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며 듣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할 겁니다. 이 죄는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요, 가장 미미한 문제예요. 그들에게 가장 미미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결혼, 남자, 여자, 미래, 직업, 사업에 비해서 그들에게 죄의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때론 듣기 싫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진실하게 고요하게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세요. 나에게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성경 전체는 죄의 문제를 매우 가장 시급하고 아주 다급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주 심도 깊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성경처럼 나는 반응하는가? 과연 나는 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가인, 1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가벼이 여겼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그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다,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덴의 조건이 되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가인은 이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거 뒤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가인들,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지 않고 회개치 않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이 있는데요,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당신의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단순히 태초의 인류, 즉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태초의 인류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그 타락한 후손들, 모든 인류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된 모든 인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모든 인류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직면해 있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들, 오늘 피를 흘릴 때 주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벨의 피는 심판과 정의의 부르짖음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인 저 가인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저거 죽여 주십시오. 라는 심판과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류들에게 필요한 게 이 정의의 부르짖음, 율법의 부르짖음, 이것이 아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가인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인들을 향해서 저놈들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놈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인류학자들은 여러 인종들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사회학자들도 여러 신분과 여러 계통으로 사람을 분류하죠. 오직 성경만은 오직 인류를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이익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존하는 경건한 계열들과 하와나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불경건한 계열로 나눕니다. 창세기 4장은 일찌감치 이 세상은 두 인류, 두 부류의 계열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인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계열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계열의 특징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에 속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만약에 이 불경건한 계열에 있다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경건한 계열로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불경건한 계열은요, 가인처럼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도모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심판했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느 한 곳 점유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합니다. 그는 16절에서 한 땅을 점유해요. 선정합니다. 그런데 한 곳을 정착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거주하게 된 땅의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는데 이 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흔들림, 떨림의 땅이에요. 그가 아무리 한 곳을 점유해서 스스로 안식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의 영혼은 끊임없는 떨림, 불안 속에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예, 하나님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식 얻을 수 없음을 여기서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가인이 여호와의 법을 떠난 후 그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인이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 공포로부터 불안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취해요. 그게 뭐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17절에 에녹을 낳아요. 그래서 그는 거주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15절 한번 4장 1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5절 여러분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죽이지는 못하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세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호하실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까 인도하실까?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든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요.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즉 하나님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안식을 도모한 겁니다. 여러분 성 쌓는 거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는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와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계열이에요. 이렇게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안식을 도모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로 쌓은 성이 자신을 지켜준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요 집, 요 사업체, 내 직업, 내 스펙, 이 남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그런 것으로 자신의 성을 삼아 안전과 안식을 도모해요. 헛수고입니다. 두 번째,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이익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가장 큰 이익을 우상으로 주장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6대 손 라멕의 시대를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예, 이 불경건한 계열에서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등장한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서 이것은 교회가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하나님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또 다른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만약 한 남자와 두 여자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순결한 사랑을 계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상숭배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다른 것도 이익으로 삼고 동시에 다, 이게 불경건한 계열의 아인의 타락한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믿기에는 좀 그래요. 요거 놓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고 요것도 같고 항상 쌍방이라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요 불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론은 지옥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라멕이 두 여자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불경건한 계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우상숭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족 간의 잦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남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려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녀를 생산해서 농업과 생업을 도외화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부인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생산합니다. 많은 자녀를 생산하면 일손이 많아지면 재산도 늘어나고 동시에 집안의 명예와 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부 다처제가 실행된 배경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불경건이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모든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못 믿는 불경건이 그 계열에 있는 거예요. 배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공급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모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되고 이 방법 저 방법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세 번째,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철저히 이 땅 소망 두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들의 하늘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도 집착합니다. 짧게 사는 60년, 50년의 인생에 자기의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제끼면서까지 이 땅 붙들고 늘어지려고 죽도록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멕이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19절에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부인인 아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인 실라의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심벌즈라는 뜻이 있어요. 요란하죠. 이 이름의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두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했던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부인 아다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을 낳아요.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음악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둘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죠. 두발가인은 쇠로 여러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싸움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아마,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화려함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걸맞는 고대 미학에 대한 새로운 감상력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암시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녀를 직업 가수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불경건 계열의 사람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산업과 문화와 예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자들이지요. 단 그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선을 그들이 제압하며 외적인 번영에 있어서 그들은 훨씬 더 앞서갔다는 겁니다. 5장부터 전개되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장막에 거하는 대신에, 천막에 거하는 대신에 비해 가인과 이 불경건의 종족들은 다 성에 거하여 도시화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시사해요? 이 불경건의 계열들은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번영, 보이는 명예, 보이는 높아지는 것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의 패권을 잡고 이 땅의 어떤 것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억누르며 자기의 승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패권은 이 불경건의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불경건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다 이겁니다.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성공, 부, 외적인 아름다움, 자기 자랑, 돈,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요. 왜요? 그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나라 어떻다 저떻다 귀가 따갑도록 들리긴 들리지만 감각이 없어요. 하늘나라 세계된 들리긴 들리지만 지식도 갖고 있어요. 죽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이 땅에 말뚝박고 영원토록 살아가고자 이 불경건의 계열의 사람들처럼 미치도록 이 땅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치라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1년, 2년 더 누리고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사람들은 23절, 24절 여러분들 이 4장 23절, 24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그에게 복수하겠다. 내가 그를 죽였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의 계열의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매여 있어요. 어떤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철저한 복수를 합니다. 자신에게 한 번 입힌 상처를 2번 죽음으로 되갚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용서, 용납은 없습니다. 자기 손해를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이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기분과 감정이 최고이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서슴없는 잔인성을 보이는 것이 이 불경건 계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을 살필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경건한 계열의 특징을 딱 한 구절에만 설명은 딱 한 구절, 한 문장만 설명하는데 짧지만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하와 동침해서 아들 셋을 낳죠. 이름이 셋입니다. 셋을 낳고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요. 가인을 낳고 하와는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처럼 자신이 아들을 만들어냈다 고백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녀는 가인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충분히 깨닫습니다. 어찌 나의 힘으로 구원자를 창조하였다고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계열은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때는 계시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이걸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며 자신이 결코 구원의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은 나를 새 에덴으로 인도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게 경건한 계열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들은 가인의 모습과 전혀 반대죠. 절대적 자기 부정과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의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26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아노스를 낳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경건한 계열이 쭉 나타나는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아담의 뜻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약한 자, 연약함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계열하고 불경건한 계열의 차이를 여기서 확 우린 느끼죠. 불경건한 계열은 세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패권을 잡아요. 부강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교만해요.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장수해요. 또 여기만이 아닙니다. 쭉 읽다면 5장에서 니므롯, 이거 싸움에 능한 자, 사냥에 투자하는 모든 전문 직업인들이 다 불경건한 계열.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들 무식하게 오늘 전문가들이 다 불경건의 계열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강남에 사는 사람 다 불경건의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비자매요, 권구영씨는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불경건한 계열은 그런데 경건한 계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스스로 연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연약했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질 않아요. 성경에서. 거의 비주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시내와도 같아요. 가뭄이 있으면 시냇물이 없어지잖아요. 비가 오면 그저 시내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요즘 가사가 안 외워집니다. 가사 외우면 성경을 외우겠어요. 다만 26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계열들은 불경건한 계열과 완전히 나는 연약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게 축복을 받은 계열의 유일한 난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으로부터는 구원과 안식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가장 큰 이익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번영을 뒤로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뚫고 영원한 새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표현이 경건한 계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경건한 계열입니까? 불경건한 계열입니까?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둘 중 어떤 계열에 나 자신 어디 속해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스스로가 중간지대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수련에서 배웠던 주관주의가 형성한 비진리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